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피신하게 된 바울과 실라, 여전히 이곳에서도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 자신들의 실리,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는 그들과 달리 오히려 정치적 이해 없고 나름 실리적, 현실적 어떤 이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근거로 상고했지요. 그때 성령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적함이 없이 오히려 듣는 이들마다 복음을 상고하면서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져 가고 있는 이때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3절 함께 보시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베레아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머무르고 있는 중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 없다 여기고 이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베레아를 좀 발칵 뒤집은 겁니다. 자, 이 소동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을 그냥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소동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마게도냐 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베레아에서 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도록 돕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오늘 14절은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하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 말은 어떤 느낌의 말이냐면 바울을 바다 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남쪽으로 피신을 시켰다 이런 의미로 여겨지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사본이 좀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헬라어 사본들이 좀 권위 있는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은요,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는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조사가 좀 다른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른 사본을 번역하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속인 뒤에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됐다라고 인정하는 번역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이 NASB라든가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YLT 번역본의 영어 성경들이 나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라고 여겨지는 성경들인데 이 성경들이 바로 두 번째 사본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바다로 가는 것처럼 속여서 남쪽 아덴으로 걸어간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번역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글 번역은 마치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이동한 것처럼 좀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한 다음에 남쪽으로 걸어가서 바울이 피신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든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학자들의 견해가 좀 무게중심이 좀 서 있는 쪽으로 이 부분은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돕는 이들과 함께 일단은 바다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동하는 무리를 속인 뒤에 거기서 걸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갔는데 몇 킬로미터 정도를 내려간 거냐면 약 320킬로미터 정도를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간 거죠. 이것은 지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이쪽의 북쪽은 주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방 자체가 아가야 지방으로 바뀌어요.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갔던 아덴은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 문화의 아주 최정점을 이루고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이 아덴이에요. 오늘날의 아테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보호해서 함께 동행해 줬던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덴으로 피신한 사람은 바울 혼자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 소동으로 인해서 급히 피신을 하게 된 건데 아마도 베레아를 빠져나올 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급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행했던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이 다시 베레아로 가거든 거기에 나와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 온 이 아덴으로 속히 오라고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달한 거죠. 이것을 보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홀로 먼저 이 급히 아덴으로 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아덴에서 이제 바울은 잠시 아덴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도착한 아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속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덴은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로마에 정복된 도시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했죠? 로마를 오히려 집어삼킨 도시예요. 어떻게 해요? 헬라 문화로. 자, 그리스 헬라 문화는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로마를 보다 더 우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모든 언어부터 문화, 종교까지는 다 이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을 다 엎어버렸어요.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치 문서는 다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어디 언어를 써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다분히 그 종교적인 명과 문화적인 명까지도 헬라가 전 로마 제국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아덴은요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바울 당시로 보면. 하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술, 철학, 문학, 수사학 이런 것들은요 거의 최고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덴이요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토론할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수사학도 발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이 다른 도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 수준이 높은 것과 달리 이상할 정도로 이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문화 안에 어떤 문화가 아예 가득 찼냐면 기본적으로는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검투사들의 살인을 즐기는 이 잔인한 문화가 또 아주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적 수준이 뛰어났던 도시가 어떻게 음란과 잔인한 문화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대두됐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수준 높은 철학, 수준 높은 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종교화됐어요. 종교화되면서 그 종교화된 그들의 지적인 모습과 어떤 여러 수준 높은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이따가 조금 더 드러날 텐데 어느 정도로 신이 많았냐면 우상이 많았냐면 그 당시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공식화된 우상은 대략 300여 개였지만 크고 작은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뭐 잡다한 우상들까지 다 포함하면 3만여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그 못지 않을 만큼 신전의 숫자도 많았죠. 그러니 그곳에 알려진 우상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익숙한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네, 아폴로,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이런 신들의 우상은 아주 거대하게 세워져 있고 그 외에 크고 작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합치면 3만여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단까지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명패가 붙어있는 제단까지도 만들어져 있었으니 그곳에 신전, 우상, 제단들을 막 포함하면 이건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이들이 세운 우상 건축물들은요 예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났다라고 해요. 오늘날 뭐 이런 그리스 지역 여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예술적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우상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 가서 이렇게 경탄하며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우상의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수준 높은 지성은요 음란과 잔인성이 종교적인 옷으로 포장되어서 그들 안에 정욕을 채우는 문화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 아덴의 지역을 이렇게 살펴요. 그래도 여기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 살피면서 아덴 지역을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앞에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을 탁 마주대하면서 바울 안에 큰 격분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격분. 이 격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록시노란 단어인데요. 마음속이 크게 뒤집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면서 그 바울의 영이 막 분노로 타오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며 쭉 거쳐왔던 도시들,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 우상이 없었나요? 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어디가 좀 더 많냐 적냐의 문제이지 우상으로 다 가득했던 도시인데 유독 아덴에 와서는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바울의 분노가 매우 컸어요. 왜 아덴에서만큼 이렇게 아덴에서 유독 분노를 갖게 된 걸까요?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듯이 이 아덴은요 단순하게 우상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아덴이란 지역은
그리스의 종교 문화, 헬라 종교 문화에 말하자면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헬라 문화권의 이 사람들이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여겼던 성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도착했을 이 무렵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덴의 어떤 우상들을 바라보며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아덴의 이 종교적인 우상의 문화를 배우고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받은 것을 자기네 나라 지역으로 또 가지고 가서 또 영향을 흘려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앙심을 고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던 바울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높이는 저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헛된 우상들이 가로채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저들이 와서 여기서 잘못된 신앙심이 고취되고 그 잘못된 우상에 대한 신앙심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니 이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될 여러 도시들이 우상의 문화로 또 그와 맞물린 음란과 잔인함의 문화가 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안에 일어난 이 격분함이 단순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격분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 안에 이입돼서 더 크게 분노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을 다니며 다시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타 올랐겠지요. 여러분, 이런 아덴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란과 잔인함의 문화가 가득했던 이 도시가 철학의 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속상해요. 여러분, 이곳에 바울이 오기 전 대략 4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그 수백 년 전에 세웠던 철학의 사조들이 이때까지도 흘러내려와서 이 헬라의 문화를 쥐고 이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저 이 선조들이 세워놓은 철학의 사조만을 붙잡고 그냥 철학적 토론만을 즐기는 이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지식인들만 남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찾아갑니다.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안식일에는 어디를 가요? 회당을 가요. 거기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강론하고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평일에는요, 장터로 나갔어요. 여기서 장터라면 오늘날에 물론 시장과 같은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과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일과 어떤 웅변적인 또 철학적인 담론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드는 곳이에요. 특히 한가하게 어떤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소일을 위해서 그저 철학적인 담론만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또 뭔가 좀 특별한 거 없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 기웃기웃대던 무리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장터였어요. 이곳에도 가서 평일에 바울이 많은 철학자들과 만나서 이제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대표적인 두 부류의 학파 사람들을 언급해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은, 이 철학 사상은 당시 헬라 문화의 어떤 의식 세계를 이끌고 가던 두 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들으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아주 짧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리고 다신적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음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갖고 있는 신과의 좀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상과 이 신들의 세계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뭘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쾌락, 일면 성적인 쾌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예요, 사실. 일부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적인 쾌락 쪽으로 가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적 탐구와의 대화라는 명목 아래서 지적 수준을 높여가는 것, 이것을 진정한 쾌락으로 여겼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바울과 지적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창조도 부인하고요, 생명의 발상, 어떤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후의 심판, 내세,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런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오늘날로 좀 비교하면 아마도 유물론자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 사조가 한 줄기였다면, 이제 스토아 학파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 학파인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신관 또한 신을 인정해요.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범신론적 사상은 신이란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 존재로서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신이 다 깃들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은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할까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숭배할까요? 여러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숭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삶 속에 뭘 실천하게 되냐면 금욕주의를 실천하게 돼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억누르며 세상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만물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깃들여 있는 만물은 영원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만물이 영원하다 생각하니까 사후세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사후세계 인정 안 해요. 사후의 심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금욕을 하며 자연을 섬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철학적 사조를 갖고 있는 학파가 바로 이런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하면 비슷한 면도 있고 전혀 다른 면도 있지요. 이러한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나름 지적 수준이 높아서 지적 탐구,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 열정이 되게 높았어요. 하지만 이런 반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면에 대한 교만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 여기면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좋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적, 지식적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다 여기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면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학파에 속한 사람들과 바울이 막 변론을 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어떻게 말했느냐?
18절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반응했대요. 자, 당시에 말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헬라 문화에서 담겨 있냐면 단편적인 지식을 막 주워 모아요. 모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걸 편집해. 그래서 뭔가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어떤 고유하고 독특한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다 주워 모아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대는 자를 일컬어 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하기보다 저거 뭐 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갖고 온 거네. 저거 뭐 바울 말쟁이밖에 되지 않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의 어떤 조금 지적이다 하는 사람들과 종교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요. 기독교, 특히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어떤 옛날 그 역사 어디에 거기도 있는 거네. 이거 아이고 저기 어느 나라에 어떤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거네. 다 갖고 와서 성경에 다 편집한 거 아니야? 하면서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그저 사람의 작품이요 편집된 책 정도로밖에 보지 않겠지요. 그들이 그런 시선들을 깨지 않는 이상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이요 바울을 향해서 이방 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방 신들을 전한다.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했는가?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도 신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신. 부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내세적 개념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는 또 신이고 부활은 아나스타스라 발음이 어려워. 아나스타시스. 이 단어 자체가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이 개념을 그냥 신격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신의 부인이 되는 여신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란 신과 부활이란 신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스토아파들은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개념적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깃들여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도 어딘가에 깃들여서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편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잣대로 재버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편협되게 이해를 해버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쭉 정리를 나중에 해보면요. 아데네에서 이들과 논쟁하면서 막 열정을 토해냈었거든요. 근데 아데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영적으로 지친 상태로 나중에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정말 넉다운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아데네 철학자들과 말로서 너무나 힘들게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나중에 하냐면 내가 이제는 물론 이전에도 노력했지만 내 화려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그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망하지 내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일까요? 아데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수없이 변론을 해보니 말솜씨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복음은 화려한 말주변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그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말주변과 내 말솜씨와 내 수사학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니 안 되더라. 이걸 아덴에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베레아 사람들, 또 아덴 사람들이 계속 비교가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또 현실이라는 실리, 이런 것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듣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치적인 편견이 없었고 지적인 편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냉정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이 정말 그런가요? 성경과 비교하여 상고해봤고 그 결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또 반면 아덴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교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학문적으로 지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수준 낮은 저급한 하나의 학문 취급하면서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마저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드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혀요. 왜? 경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내가 배운 이성의 한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또 내가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내 경험에, 내 지식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고 왜곡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사단이라는 놈은 참소자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왜요? 참소 역할을 할 수 없죠. 우리의 죄를 지적을 못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책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아무리 욥의 잘못을 가지고 참소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고소를 못해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늘 말하죠. 하나님 늘 말하죠. 알아. 이태희 목사 이런 연약함, 이런 죄성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 이 말하면 사단이 더 이상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의 역할을 이제는 못해요. 무슨 역할만 해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미혹의 거리들을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놓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이 그 미혹의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밟아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업어매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앞에 유혹거리들을 다 펼쳐놓고 네가 선택해.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라.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전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둔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이해 안에, 누구의 지식 안에 갇힐 만큼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높고 크고 깊으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그리잖아요.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다 표현해 놨을까요? 다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글로만 하나님이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다 설명하지 못했다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한계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만들려고 조정하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섭리는, 그 간섭하심은 감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이랬을 거야 저래서 했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구나. 이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딱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럴 만큼 담대한 신앙이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느끼시잖아요. 지나야 알더라고요, 지나야. 근데 왜 지나야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한 어떤 치우친 이 이성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넓고 정말 확실한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야. 근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풀리면 역시 하나님이 이러다가 또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막 이렇게 가요. 우리는 맨날 엎치락 뒤치락해요.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편견을 깨부시는 것이 신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든 것이 크고 놀랍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뭘 안다 싶으면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재려고 하고 우리가 좀 뭔가 없다 부족하다 여기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없는 나락에 빠져요. 절망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뭐 좀 없다고 뭐 좀 상황이 힘들다고 자꾸 절망의 늪에 빠져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좀만 가지면, 좀만 막 채워지면, 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죠. 이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적 편견에 자꾸 사로잡혀서 그래요. 없는 것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히고요. 있는 것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뭔가 좀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만한 말일까? 뭔가 좀 마음에 낙심되면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자예요.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저렇게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목회자도 말쟁이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순전한 그대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며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겸손하고 또 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